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관대.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관대. 몇 주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을 떠나서 멀리 초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지며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내던 어린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의 17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사울왕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로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곰과 또 사자와 싸움을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7이 있는데 7이 다 지나가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키도 크고, 성경에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아마 용모가 멋있나 봐요. 키도 크고 용모도 멋있어갖고 야,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사무엘아, 그는 아니다. 그는 내가 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저기 멀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을 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보니 사무엘이 봤어요.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저는 눈이 붉다 그래서 눈이 붉은 게 뭘까 처음에 그랬어요. 눈이 붉으면 충혈된 거잖아요. 근데 언어에서 보니까 이 눈이 바로 눈이 아인입니다. 아이네이, 눈이라는 건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붉다는 땀인데 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담다. 그러니까 눈이 붉었다 얘기는 대답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했다. 하나님과 같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붉다가 이런 뜻이구나. 두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얼굴 하면은 페네이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라로 나와요. 라는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름다웠는데 아름답다가 뭐냐면 아파로 나와요. 아파는 뭐냐? 입이 공정하다. 그래서 아름답다예요.
그러니까 분별된 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키는 분명히 작을 것 같아요. 그죠? 엘리압이 컸으니까. 그리고 뚱뚱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이 용모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타바트해서 보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마라 그게 잘 먹고 살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용모가 튼튼하고 아주 복스럽게 생기면 여기서 용모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야, 이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하시고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듯이 눈이 붉고 아름다웠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감동되었다가 원어에서 뭐냐면 찰나후입니다. 찰나후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형통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다윗이 누가 볼 때는 정말 왕따죠. 그 집안에서 말하면 막내인데 사랑받아야 되는데 멀리 가 있고 왕따고 형들처럼 뭐 멋있는 옷이 있겠습니까? 어떤 가장 부족한 그런 목동 다윗이지만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난 후에 형통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능력도 그 후에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스며들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지금 현대시대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름 부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형통해진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17장에서 이렇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막내 다윗, 아는 자라고는 부모님 말씀에 다윗이 할 줄 아는 거는 양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죠.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될까? 이렇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왕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왕이 된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이 다윗에게는 수없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더 많은 원수가 생겼고 사울이 나를 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넘나들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요? 내가 목자였기 때문에 알지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전쟁을 다 이기고 이제는 오늘 사무엘하 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윗이 왕이 돼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도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태평한 세월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법궤가 올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는데 그때 가지고 온 법궤를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그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게 됩니다. 법궤를 그곳에 놓고 다윗이 아름다운 궁궐에 와 앉아 있으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고 나는 아름다운 궁에 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있으니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단이 듣고 좋은 일이니까 어휴 좋으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을 달라고 했느냐?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했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고백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나는 집이 필요 없어. 하지만 다윗의 그 고백 위에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백하고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솔로몬을 내 다음에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가 내가 짓지 못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서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실 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라는 것은 다비드. 다비드는 어떤 뜻이냐면 도가니, 큰솥, 남비, 바구니, 음식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바구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 다음에 이 다비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그것으로 연결돼서 남도 매달리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구니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가려면 어디 갔을까요? 아마 다윗은 궁궐에서 지금 성막, 법궤가 있는 성막 앞에 앉아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다가 야스라브인데 야스라브는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거기에 앉아서 그냥 잠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를 판단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 역사하시는 나를 판단하시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정말 하실 것 없고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내 집은 베들레헴 가장 작은 동네고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바로 첫째, 하나님이 왕을 세웠던 것, 여기까지.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 아들의 복까지 내 대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할 때 여호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후손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아니죠. 또 특별히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동이고 용모와 신장이나 배움이나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이나 출신이나 어느 것도 왕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편안한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단을 통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말씀하시면서 종의 집에 있을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합니다. 이제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이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 종 하면 우리가 주인 밑에 섬기는 자죠. 근데 종이라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바로 다윗은 저와 여러분도 다윗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응답을 받았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정신을 경작하고 노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뜻도 있고 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경작하고 나를 세우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연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히 주님 앞에 목동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이 다시라는 것은 우도 증거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서 따바른데 여기서 엘레가 나옵니다. 말인 엘레라는 것은 무엇이냐? 빌다, 맹세하다, 서약하다. 무슨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더 잘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거 꼭 해주세요 하고 약속하겠습니까? 어느 것도 야사프 더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서 내가 더 무엇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내 무지를 통과하고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무엇이냐?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통과하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무지 내 속에 헛된 죄악과 모든 것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주의 뜻대로 그것은 주의 마음처럼 이렇게 나와요. 레브가 나오면서 우켈 레브 나오는데 주의 마음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하고 나옵니다. 바로 주의 말씀으로 내 무지가 통과된 것 이것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 이 이상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에 이 소중한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한 교육 가장 큰 일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 내 정신에 봉사하고 섬기고 경작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큰일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직 감사와 이제는 만족함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3월 1일 날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한 주간 내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제가 근데 20년도 한참 지났는데 예전에 제가 기도하는 선지자에게서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주의 종의 가정이다 하고 우리 남편을 주의 종으로 세운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생 어릴 때였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주의 종의 가정으로 이 가정을 택했다. 그렇게 설명하실 때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와가지고 집에서 기억이 나요. 그 빨래를 막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고백한 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걸 주의 종의 길이 어려운지 그것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은 나이도 어렸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개척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울면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막 그 빨래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라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그런 중에 1주년을 기억할 때 또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손빨래하던 내게 그 응답을 주시더니 정말 지금은 이렇게 나는 주의종 꿈도 안 꾸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주의종 될 것만 생각해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방송하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을 주신 것을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을 예수님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특별히 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이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머님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름 부음이며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고백하는 겸손하게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위에서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감사, 만족,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돼서도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감사로 인하여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종이 되어서 나를 경작하고 내 속에 무지를 벗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